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생의 응답. 자, 여러분들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평생이라는 단어는 나의 모든 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소원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서리는 할렐루야. 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옛날에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소원이 하나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진짜 이 소원을 올바르게 붙잡고 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진짜 내가 237 나라 살리는 서밋이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면 가장 정확하겠죠.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보다, 성공자의 자리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정말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무슨,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37 나라를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들? 정체성?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237 나라를 살릴 서밋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사렘 해서 렘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자, 다 찾았는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토요 캠프 자리 뽑듯이 그렇게 뽑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별했습니다. 뱃속에서. 그리고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기도로 여러분들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밋이 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 7시 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목사님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만의 아침 루틴, 아침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뭘로 시작합니까? 하루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의 규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흐름이었죠. 첫 번째 그 흐름이 틀어져 버리면 하루의 흐름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인 흐름을 올바르게 잡아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서밋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받은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 지난 한 달간은 사실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또 지난주도 9가지 흐름,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죠. 이거를 왜 이렇게 전달을 하느냐, 성경에 있는 비밀이고 이 비밀을 갖추고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으로서 진짜 237 나라 다양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5가지 확신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 속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난주 요절 암송이었죠. 자,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평생의 응답이라 그랬는데요. 이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서론과 같은 말이겠지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게 요셉의 고난 당했던 일들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여기 딸 애굽에 와서 했기 때문에 면회올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망했다거나 흔들렸다거나 힘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이유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바로 언약이 분명하고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단어들로 생각해 보면 영적 독립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요셉은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세 가지 집중 속으로, 3집중 속으로 나를 계속 세팅을 해나가야 됩니다. 나의 흐름을 그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침 시간을 기도로 나를 살리고, 낮에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또 기도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집중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세팅이 되어집니다. 세팅이 뭐예요? 준비가 된다는 뜻이죠. 플랫폼으로 많은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들게 될 겁니다.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겠죠.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응답의 발판입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위기는 기회로 삼고, 갈등은 갱신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평생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감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밀을 혼자 있는 시간에, 축복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또 계속해서 이 비밀을 누려서 나의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제 평생의 응답에 대해서인데요. 우리 성경 속에 읽었던 이제 렘넌트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평생을 놓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셉 고생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다윗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모세도 80살까지 고생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 요셉은 언제 언약을 붙잡았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빠가 요셉만 예뻐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형들은, 아빠인 야곱은 이 언약에 대한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주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 언약을 놓쳤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아들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알아듣고 정말 이 안에서 인도를 받는데 나머지 형들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아들들을 사랑하겠지만, 모든 아들들을 위해 기도했겠지만 훨씬 요셉이 마음에 담겼겠죠. 오늘 말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뭐라 그랬습니까? 혼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미워서 혼낸 게 아니잖아요. 형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해준 거고, 그러나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뒀다 그랬습니다. 어떤 건지 알았다는 거죠. 이걸 통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요셉은 아빠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을 꿈으로 나올 정도로 그만큼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언약대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절에는 이스라엘 민족 씨가 마를 위기였어요.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때 모세를 하나님 살려두시고 모세에게 요게벳을 통해 피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위기 속에 모세는 어릴 때 들었던 그 응답들을, 그 말씀들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았을 거예요. 도망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인도받게 되죠. 또 똑같아요. 사무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 한나가 나시린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기도였죠. 그런데 올바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 언약을 사무엘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에 맡겼지만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전달받고 사무엘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받은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 할 말은 뭐였을까요? 야, 내 해보니 잘 안 되더라. 이 별것 아니더라. 다른 거 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 여호와의 성전, 언약궤,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나는 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장막 밑에 있단 말이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소원을 물어봤죠.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 캠프 하면서 목사님이 찬양을 이제 함께 우리 배워봤죠. 소원이라는 찬양.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절 암송도 했잖아요. 그죠? 자,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자, 편의점 간다. 그렇지.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지내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도 있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나는 더 귀하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였습니까? 다윗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때 잡아버린 거예요. 언약을 전달받은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받은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이 복음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언약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짓겠다.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주셨죠. 성전을 본인의 힘으로 본인이 짓지는 못했지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지만 다윗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언약 전달받는 것 속에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은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평생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대요. 딱 하나,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 당신이 행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2배로 나한테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엘리사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게 되었죠. 다니엘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쳐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구나, 재앙이 오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걸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걸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걸 살리는, 정말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다. 이게 다니엘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대로 우상에게 숙이지 않고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세상에게 자꾸 굴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약속,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된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딱 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걸 위해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의 기도 제목을 지금 잡는다?
평생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 응답받은 인물들의 얘기를 쭉 풀어봤는데 공통점이 뭐였죠? 언약을 전달받았으며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의 상황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혼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영적 서밋. 진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부분도 목사님은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다락방 가고 합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나 심겨지도록. 이게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딱 잡게 된다면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 목사님 청소년 신학원 뒤에 우리 랩런트들 하는 거 잠깐 뒤에 가서 봤는데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부으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컵이 있다고 치면 하나님은 물을 부어주시는데 컵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내가 이 말씀을 받는 건,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붙잡는 건 나의 노력이다. 이건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습니까? 토요일 교회에서 잤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놓고 다윗이 평생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증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은 뭔가 중요한 막 큰 대회나 이럴 때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은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한데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목사님은 이걸 언제 잡았냐? 신학교 수업 다 끝나고 혼자 소강당 그 2층에서 C동 2층에서 혼자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 잡아졌어요. 여러분,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은 언제 하나님 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응답을 모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생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비밀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바로 오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평생의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 언약 잡는 순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금보다 귀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그냥 하루 지나가는 오늘이 아니라 평생의 응답 속의 하루입니다. 영원의 응답 속에, 영원 속의 하루란 말이에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을 살려야 됩니다. 이건 목사님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꾸 막 오늘을 놓치고 막 오늘 하루 막 글렀다 하고 막 에이 나는 오늘 하루를 버렸다. 목사님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하루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하나 있으면 에이 오늘 망했다 하면서 막 버려버리고 이랬어요. 그날 하루 막 게임만 하고 놀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만 오늘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응답의 하나하나 발판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모든 것들이 돌아봤을 때는 응답의 발판이었죠.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힘든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서동욱 집사님도 뭐라 그랬죠? 마음과 생각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도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애굽에 직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30살부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장관의 집에, 군대 이제 보디발이라는 군대 대장이잖아요. 여기 집에 가서 경제를 배우지 않았다면 총리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잘려요. 외국인인데, 여러분 외국인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능력 없으면 그대로 잘리죠. 요셉은 거기에서 경제를 배운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가서 정치범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과정 속에 힘든 일이었지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마음과 생각을, 언약을 붙잡고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바뀐 거죠? 고통이 아니라 응답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받은 응답대로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와 시대 전체를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응답, 내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나의 평생의 응답을 놓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속에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치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더욱더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신 응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 영어 적어놨는데 그래서 영어 뭐라고 적혀있죠? 읽을 수 있는 친구. Make today the best. 무슨 뜻이죠?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의 하루가 정말 언약 안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오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나중에 딱 읽어보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응답이 있다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또 다윗의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 복음의 이름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평생의 언약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묵상하고 해볼 주제를 3가지만 키워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냥 이제 쫄쫄 외우는 것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나에게 그리스도란 어떤 부분인가?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입으로는 계속 고백하지만 나의 문제에 정말 적용할 수 있나? 여러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평생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는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소원이 있는가? 나는 뭐 이거 가지는 게 꿈이고 이렇게 잘 되는 게 꿈이고 이런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바뀌게 될까?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언약을 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집중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을 얻고 더욱더 깨어지고 인도를 받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 속의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평생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흐름을 바꾸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렘넌트들이 응답받았던 거기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세계복음화의 우리의 흐름의 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딱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이 다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흐름 속으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유럽 집회 다녀온 친구들은 또 그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근데 거기 있다고 또 내 마음이 다 거기 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깨어서 항상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인도받았던 친구들은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었나? 나는 미디어와 이런 흐름 속에 그냥 쓸려가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깨어서 요거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하면서 우리 키 제일 큰 렘넌트가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결단을 했어요. 게임을 접고 진짜 게임 한 판도 안 했더라고요. 공부 속으로 자기의 이제 시험과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는 걸로 흐름을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랑 또 하나 포럼하면서 약속했어요. 이제 그 흐름 뒤에 영적인 흐름까지 함께 바꿔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바꿔나가는구나. 그 흐름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응답이 될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진짜 영적인 흐름, 나의 영적인 흐름. 그래서 이 흐름을 단을 쌓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간다면, 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진짜 기도 속으로 단을 쌓기 시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오늘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평생의 응답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욱더 깊이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과 다윗이 누렸던 이 평생의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준비해 두셨어요. 오늘을 놓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이 흐름을 바꿔나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시대의 흐름까지도 바꾸는 그런 렘넌트 선교사로 진짜 237 나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두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평생 속에 오늘의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평생의 기도 제목을 굳게 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